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 분 있습니다. 임재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족식에 있는 관계로 임재 한 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봉독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사랑에 대하여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안에 사랑의 원리, 이 사랑의 원리 네 가지를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참 세상에는 가정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과 얘기가 있는데 오늘 사랑장, 가정 안에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또 부부의 그런 중심에 그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좀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는데요.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소리만 크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장의 첫 구절에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은요, 또 우리 부부는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사실 나의 어떠한 것도 다 내가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 필요한 것만 보여주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모든 것 다 서로가 알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러한 허물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회사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가면 그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잖아요. 다른 사람 말도 귀 기울이고 사람들 상황이나 성품들도 살피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가정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정 안에서는 더 많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뀌고 저절로 되어지기만 하니까 사랑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오히려 싸우면서 건설하는 참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나중에 가서 큰 깨달음이 뭐냐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어이없는 결론을 내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이 먼저 가장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아가 많은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평균 수명이 여자가 남자보다 10년 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대요. 인류가 통계를 낸 이후로 그것이 변한 적이 없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살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남자들이 여자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는데. 그랬더니 남자들은 아니요. 여자들이 잔소리 듣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는 겁니다. 그렇게 참 우리는 말로써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지금 말씀과 상반되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또 부부 안에 가장 먼저 바뀌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이 바뀌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가정과 부부 안에는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대화가 아닌 사랑의 대화. 참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멋진 말 진짜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멋진 말 대잔치다. 아무리 많은 멋진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랑이 서로 통할 수 있다면 사랑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참 그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지혜가 필요하고 말의 훈련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가만히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직접적으로 아무리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이제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서 서로가 서로 안에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화로 바꾸시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꾸시면 말이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도 바뀌고 상대방의 태도도 바뀌고 가족의 분위기도 바뀌고 우리 집구석이 좋은 집안이 되어지고 집안의 이 분위기도 바뀌고 다 바뀌어진다.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2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멋진 집에서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초라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 이거는 완전히 진짜 가정과 반하는 거잖아요. 좋은 집에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초라한 움막에서 혼자 사는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이 말씀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편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받아야 할 사랑도 못 받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정서적인 빈곤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광고 가끔 보다 보니까 자립 준비생이라고 하죠.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고아원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어디 나가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얘기할 때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참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자녀들은 부모가 다 있는데 정기적으로 싸우는 집안의 그 정서도 더 안 좋다고.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마찬가지로 차라리 그럴 때는 부모가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투는 말보다 서로 사랑의 말로 바꾸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안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아내들아, 제발 남편 키 꺾지 마라. 남편들은 아내들 제발 좀 사랑해라. 말 그대로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이고, 아비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좀 상처 주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요, 이 말씀은요, 지금도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 세상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에 기울이셔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율법이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이라는 그 율법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하나만 한다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참 가정 안에서 또는 부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자기들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자신의 것을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언어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보통 그렇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자들은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보통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단식 최고라고 이런 말 듣길 원하는데 항상 우리 아내들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그러면서 바가지를 팍팍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어를 바꿔야 된다. 다 알지만 그럴 거라고 예상되지만 우리는 언어를 바꾸셔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언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항상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무슨 얘기하면 내 편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참 남편들은 항상 남편을 들어. 그렇죠? 그러면서 내 편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 보고 한참 했으면 살짝 들어보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고 보니까 네가 더 잘못했네. 그래서 남편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아내 편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언어를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냥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가정 안에는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런 신뢰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겠어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앞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모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내가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상대방에게 제시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자기 확신이 가득 차서 이렇게 좀 하라고 내 말대로 좀 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요 상대방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잘할 것이라고 여기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시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부분의 가정의 가운데서는 이제 이 아내분들이 이제 남편에게 남편들은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면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항상 여성들 입장에서는 애 같고 어린애 같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뭔가 돌봐줘야 될 것 같은 뭔가 품어줘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지 못하셨고 그러셨으면 율법을 들이대겠죠. 이대로 지키라. 이렇게 해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겠죠. 그러나요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 어떠함에 있지 않냐고 그냥 아들을 내어주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요 각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믿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7장에도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도 그가 아주 특별해서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러분들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시고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서 바뀌어지시는. 그래서 오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죠. 우리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한번
언어도 바꾸시고 믿어주시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자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도요 그렇게 서로를 또 가족 구성원들을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대하시고 믿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은 낮게 여기고. 이게 모두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한번 우리 가정 안에 또는 우리 부부 안에 적용해 보세요. 수많은 적용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부 안에 또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에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것. 저도 지독히 아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게 머리를 깎으라 그래도 안 깎고 염색 좀 하라 그래도 염색을 안 하고 옷 좀 어떻게 입으라 그래도 안 하고 지독히 안 듣는데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라가서 떡이 생기는데 그래서 한 번은요 좀 곤란한 일을 좀 당한 내가 좀 아내 말을 좀 신경 써서 좀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유익한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더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요, 이 가정과 또는 부부 안에 이 분업이 잘 이루어져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각자가 서로 이루어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하나가 됨과 동시에 또 잘 분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분리라고 아무튼 이렇게 잘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서 13장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어주고 내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사랑해보려고 내가 사랑하니까 열심히 좀 간섭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도 좀 해보라고 하고 저렇게도 해보라고 하지만 그보다도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사랑이 없는 이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 만큼 돌려받기 원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또 이만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정 안에서 정말로 적절하게 내가 할 것과 상대방이 할 것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여야 할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막 마구잡이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양 은사들을 또 은혜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모든 것 다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 다른 면들이 있고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 누가 한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가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서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생활력이 강하다 보면 남편들이 자꾸 설자내기 이래요. 여자분들이 뭐 집사는 거, 뭐 하는 거, 다 해.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다르면은 이제 아내가 하는 일들이 못 믿어서 못 맡기고 재정도 못 맡기고
경조사에 뭐 일들도 못 맡겨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나누어 가지시. 이거 믿음이 아까 우리가 전에 두 번째 원리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필요하죠. 시대가 서로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책임을 분담하시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로서 일정 책임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누구를 끼치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정도의 자기를 절제하는 그러한 면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다 해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적절하게 절제하고 적절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12장도 은사장이요, 13장도 사랑이요, 14장도 은사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가정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숨학교의 모든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그 자녀와 손자 가운데 그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 뜻을 잘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 학교를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은, 이 부부 사이는, 그 관계는 이러한 훈련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었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필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인격자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온전하게 대접받지 못하면, 남편들 같은 경우 가정에서 잘 대접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밖에서는요 더 힘든 일이 많잖아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이 일 복잡하고 저 일 복잡하고 많은데 가정에서마저도 길을 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일도 참 잘 하지 못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참 앞에서 막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거 잘 못했어요. 앞에만 나가면 뭐 머리가 하얘지고, 지금도 여전히 버벅대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뭐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좀 엄격하면 그 엄격한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길을 잘 못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이 가정 안의 평화와 가정 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속에서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나머지 말씀들 4절부터 7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사랑을 쭉 봤습니다. 그건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야, 이거 완벽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성자 되는 거죠. 성자. 이렇게 최종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면 이와 같은 정말 성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누린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런 인격자로 성장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쵸, 가정 안에서 막 말을 함부로 하면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면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도 보니까
고린도전서의 이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네. 그래서 이 사랑장의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돼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여러분 각자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교회로 이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부 안에 그리고 각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도 우리 교회는 또 그렇잖아요. 교회는 성도를 이렇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이 잘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252장 사랑의 목소리.